지난주에 이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라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주기도문이라는 거는 우리의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님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기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기도, 요구된 기도. 그러니까 너희는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이게 이제 오늘 말씀 9절의 시작이었죠.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눈을 감고 기도하려고 그럴 때 기도를 왜 하려고 그럽니까? 보통 언제 우리는 기도하죠? 기쁘고 로또에 당첨됐을 땐 기도하지 않고 아픔이 있다거나 문제가 있다거나 뭔가 힘으로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 기도합니다. 우리 연약하니까요. 근데 그래서 그런 분명한 목적을 두고만 기도하다 보니까 일단 처음부터 내 소원을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기도 시작하면 그래서 시고밖에 우리가 기도라 그러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것만 생각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맨날 달라고만 하니까 옆에서 들을 때도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거밖에 안 들리는 거죠. 예. 안 그래도 시간이 없고 급한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이렇게 할 시간이 어디냐는 거야. 당장 밥 먹기 전에 식사기도 할 때 빨리 눈 떠서 밥 먹어야 되는데 주님의 이름이 이럴 시간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이럴 여유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일단 울고 보는 거죠. 기도하려고 딱 가면 일단 울고 봐요. 네. 왜요? 그러려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런 목적이 있는 기도니까. 근데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게 우리 주님이신데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로 그냥 기도원 갔더니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더라.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기도하다 보면 사실은 다 틀린 기도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네. 대표적으로 기도원 같은 데 가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면 기도의 법칙 있습니까? 간절히 기도해라. 소나무 뿌리를 뽑아라. 10시간 동안 기도해라. 이런 성경에 있지도 않은 내용들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이렇게 떠드니까 예수님 기도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 자기들이 생각했던 대로 사실 그 많은 기도의 방식이라고 하는 건 한국에서 유교와 우상숭배 그리고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해왔던 방식인 게 더 많거든요. 근데 지난주에도 살폈던 것처럼 열왕기상에 나오는 그 아합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기도를 한국 교회에서 하고 있으니 도대체 이거 뭐 하자는 거냐, 도대체 이게 무슨 기도회라고 해서 가보면 다 그러고 있으니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내용이 뭐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때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같이 기도에 대해서 쭉 지난주부터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순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기도의 순서가 있습니다. 감사, 그 다음에 회개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아마 우리 중에 기도를 1년 동안 한 번도 안 하시는 분은 거의 안 계실 텐데 한 번 이상은 다 하실 텐데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순서가 있다. SNS에서 본 대화가 있는데 남녀 커플이 서로 대화하는 내용인데 이거 잘 보면 재밌습니다. 결혼 전에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솔직히 말할게. 정말 너무 좋아. 목 빠지게 기다리던 행복한 날이 내 인생에 찾아온 거야. 그랬더니 여자가 이제 물어봐요. 내가 당신을 떠나면 어떡할 거야? 남자가 그런 거 꿈도 꾸지 마. 여자가 나 사랑해? 남자가 당연하지, 죽을 때까지. 여자가 이제 당신 바람 필 거야? 남자가 도대체 그걸 말이라고 해? 여자가 매일매일 청소해 줄 거야? 남자가 결혼할 때는 그렇죠. 기회 될 때마다. 여자가 당신 나 때릴 거야? 남자가 미쳤어?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어? 여자가 나 당신 믿어도 돼? 응.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마지막에 여보, 이렇게 끝나는 내용이에요. 아주 아름다운 대화죠. 근데 이게 결혼 후에는 바뀌어요. 그러니까 한 글자도 안 바꿔놓고 안 바꾸고 그냥 거꾸로 읽으면 내용이 바뀌어요. 여자가 물어봐요. 여보, 남자, 응? 여자, 나 당신 믿어도 돼? 남자, 미쳤어?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어? 이렇게. 그러니까 여자가 당신 나 때릴 거야? 그러니까 남자가 응, 기회 될 때마다. 여자가 이제 매일 청소해 줄 거야? 남자가
도대체 그걸 말이라고 해? 여자가 당신 바람 필 거야? 남자 당연하지 죽을 때까지. 여자가 이제 나 사랑해? 남자가 그런 거 꿈도 꾸지 마. 여자가 내가 당신을 떠나면 어떡할 거야? 남자 솔직히 말할게. 정말 너무너무 좋아. 목 빠지고 기다리던 행복한 날이 내 인생에 찾아온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같은 글인데 순서만 바꿔도 완전히 다른 내용이 되거든요. 순서만 바꿔도. 그리고 그 진실성이 완전히 달라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기도가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가 뭔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해대는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실 때 얼마나 이상한지를 에스겔은 이미 성경을 통해 말했어요. 예레미야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기도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하지 마. 못 듣겠어. 못 듣겠어. 제발 기도하지 마. 근데 계속 뭐라 그래요? 더 간절히 기도해. 더 간절히 기도해. 근데 성경은 아니야. 기도하지 마. 제발 기도하지 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나아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거죠. 잘하는 줄로 알고. 우리는 항상 기도한다고 하면서 사실 끝내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게 되는, 여러분 기도는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고 대화거든요. 근데 10시간을 기도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몰라요. 그 사람이 자꾸 이상하게 말하고 이상하게 행해요. 그 기도한 게 맞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상한 신앙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일방적으로 쏟아붓는 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당신이 고생을 한 거지. 그건 고생이라고 부르는 거지 기도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가 뭔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주기도문을 통해 확인하려고 하는데 주기도문은 총 6개의 기도로 이어져 있습니다. 앞에 3개, 뒤에 3개. 앞에 3개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고 뒤에 3개는 사람을 향한 기도입니다. 앞에 3개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을 향한 기도 3가지. 사람을 향한 기도는 3가지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이 3가지가 이제 사람을 향한 기도입니다. 앞에 어떤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앞에 나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바로 이제 본격적으로 나가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신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앞에 나와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통하는 기도의 순간마저도 내가 중심이 되고 내 소원을 그냥 막 일방적으로 말하고 내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힘을 잃습니다. 해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기도하지 마라 그러냐면 우리의 목적,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는 겁니다. 거기에 기도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구분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기도할 때 상당히 많은 것들이 꼬이고 어긋나고 내 마음에 안 들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실망했다 그러고 하나님한테 상처받았다 그러고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자리까지 갑니다. 이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걷는 과정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기도를 문제 해결의 도구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는 문제 해결을 위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 깊이 고백하기 위해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난 결과 뭐 문제가 해결되고 상처가 씻기고 치유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예수님 시대에는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뭐 하나님 아버지가 당연한 거지만 그 시대에는 전혀 그렇지 않고, 예레미야서 요야킴에 따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 예수님이 처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너무 익숙한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처음 한 소리예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은.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감히 부른 사람이 없어요. 감히. 그러면 참남죄라는 죄목으로 처형당했거든요. 실제로 예수님이 처형당한 그 죄명 중에 하나가 참남죄였어요.
참남하도다 이거였거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비유한 부분이 성경에 여러 나옵니다. 그러나 아버지라고 직접적으로 부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특별히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른 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 겁니다. 아빠, 아버지.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최초였답니다. 예수님 최초.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른 건 그 시대에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랄 만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빠라고 못 부릅니다. 혹시 혼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빠라고 혹시 부르시는 분 계세요? 괜히 불경건한 것 같아가지고 못하죠. 못해요. 우리 교회 40년 역사 동안 얼마나 오랜 동안 많은 사람들이 대표 기도를 했습니까? 매주 두세 번 이상 대표 기도를 계속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중에 단 한 명도 하나님 아빠라고 기도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는 없었어요. 못 그래요. 여러분 해보세요. 하나님 아빠 못 하잖아요. 이 지금 시켜도 못 한다니. 시켜도 못해요. 우리는 입에 잘 안 붙어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기도한 적이 있는데 이게 입에 잘 안 붙어요. 하나님 아빠, 아버지 이게 잘 안 돼요. 불경건해 보이고 이거 괜찮나 생각이 듭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달아 죽였던 죄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이다. 이거라니까요. 근데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원하세요. 아빠, 아버지. 왜 그렇게 아빠라고 부르기를 원하실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가장 잘 표현된 성경 본문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유명한 이야기죠. 한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땡겨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받는 건 당연한 수순이겠지만 그 시대에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도 유산을 땡겨달라고 말하는 건 뭐랑 같으냐면 왜 이렇게 안 죽고 오래 살아?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굉장히 싸가지 없는 태도입니다. 근데도 아버지는 아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죠. 아니나 다를까 아들은 그 돈을 다 가지고 외국으로 가서 형의 표현을 빌리면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많이 쓰니까 주변에 친구들이 많았죠. 돈으로 친구를 사귀는 건 멍청해도 가장 상멍청한 짓이죠. 돈이 떨어지면 친구를 사귈 방법이 없고 그 다음에 자기가 매력이 없으니까 이제 돈으로라도 친구를 사귀겠다는 이거는 정말 가장 못난 이들이 하는 일인데 이 아이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 아이가 돈을 펑펑 써가지고 친구가 많았는데 돈이 없어지니까 친구가 다 떠났죠. 이 아이가 돈을 다 허비했을 때 친구들의 도움으로 살아보려고 했지만 그때 마침 큰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친구들도 먹고 살 방법이 없었어요. 이 아들이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죠. 돼지 주염열매라도 먹고 버텨보려고 했습니다. 예산을 줄이다가 돼지 주염열매만큼만 남겨놓은 거야. 이걸로 살자. 근데 돼지 주염열매도 주는 이가 없었죠. 그때 아주 좋은 생각 하나와 아주 나쁜 생각 하나를 합니다. 아주 좋은 생각은 그때 비로소 아버지의 집을 생각한 거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면 거기 먹을 거 많으니까 최소한 먹고 살 수는 있겠지. 그러면서 했던 아주 나쁜 생각은 뭐냐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긴 하는데 아버지의 집으로 가면 절대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야겠다. 내가 그래도 양심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에 있는 엄청나게 큰 함정 중에 하나예요. 그래도 양심이 있는데 내가 지난주에 죄 짓고 어떻게 교회 가서 예배 드려? 못 가. 여러분 이게 가장 바보 같은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 아들이 생각했어요. 양심이 있으니까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대해달라고 해야겠다. 이게 왜 양심의 함정이냐면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우린 여전히 죄인이거든요. 깨닫지 못할 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요구해요. 근데 자기 죄가 발견되고 깨달아지면 못 나와요. 그냥 앞뒤가 안 맞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받으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의인이냐 악인이냐로 보시지 않고 죄인으로 보신다.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이게 후회의 한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후회는 사람을 돌이키기까지는 할 수 있는데 본질을 찾아가게는 하지 못합니다. 후회는 그냥 거기까지입니다. 나 왜 그랬을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진짜 잘못했다. 이거는 좋은 모습이지만 완성은 아닙니다. 후회와 회개는 다릅니다. 회복은 뭘까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는 거. 그냥 자책하고 후회하고 반성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내가 돌아가야 될 그 자리가 어디죠? 성도의 자리고 자녀의 자리고 신자의 자리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성경적인 회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회개는 눈물도 아니고
뭐 반성도 아닙니다. 회개는 뭐냐면 내가 떨어진 지점으로 돌아가는 게 회개인데, 내가 떨어진 지점은 뭔 줄 아세요? 아침 경건회 때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현실적인 어떤 대안, 이것만 내가 가지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이 우리가 떨어진 지점입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내가 이번에 국회의원이 되기만 하면 돼. 그게 죄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 없음이거든요. 하나님 없음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횡령으로 드러나지 않고, 그거는 하나의 어떤 열매일 뿐이죠. 그렇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걸 보고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부처가 우상숭배가 아니고, 부처가 우상숭배가 된다면 그 이유는 그게 소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지, 돌 자체가 우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 자리까지 우리는 가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게 소망인 줄 알았습니다. 돈이고 인맥이고 건강이겠죠. 이게 소망인 줄 우리 자식이겠죠. 정말 많은 사람들 자식을 소망 삼는데, 하나님, 내가 이게 내 소망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떨어진 지점이어서 우리의 회개는 거길로 돌아가는 겁니다. 거길로.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이 나를 회복시키고 일으켜 세우고 나를 살린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거를 주신다고 생각해요. 그게 떨어진 지점입니다. 회개의 지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해도 그게 우리를 살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멋진 건강이요, 그거를 지키겠다고 이제 주일날마다 등산 가는 사람들 생겨죠. 그게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직장,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거 지키려다가 인생을 다 망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어떤 거, 자식, 그게 우리를 망치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2장 3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네, 너가 소망 삼은 그거, 하나님이 주신 좋은 거라고 해도 그게 너 속을 태우는 불씨가 될 거다. 성경은 이사야 2장 3장 그렇게 말씀하시죠. 매우 무서운 말씀이에요.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해도,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해도 그건 우리를 못 살려요. 오직 여전히 하나님만 우리의 소망이에요. 아무것도 주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고 그저 침묵하는 게 전부라고 느껴지는 그 자리에서도 오직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게 회개고, 그게 우리 삶의 온전한 회복입니다. 이병용 집사님이 계셨다면, 유태분 권사님이 1부 예배가 아니라 2부 예배를 드렸다면, 아멘 하겠다고 약속했던 박동환 사님이 약속만 지켰다면, 자, 결국에 그 아들은 회개를 한 게 아니라 후회를 했을 뿐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그렇게 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아버지는 아들이 집 나간 이후부터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밖에 나가서 먼 산만 바라보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게 아빠의 일이 됐어요. 그날도 그렇게 정신 나간 사람처럼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날 보니까 멀리서 아들 비슷한 사람이 터벅터벅 걸어오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일단 막 달려갔어요. 아마 이렇게 달려갔다가 아니네, 이런 적이 수도 없이 많았을 겁니다. 근데도 매일같이 나가서 기다려요. 근데 그날도 아들처럼 보이는 사람이 걸어오니까 일단 막 달려갔어요. 가까이서 가보니까 자기가 그토록 기다리던 둘째 아들이었어요. 둘째 아들. 자, 이 아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 무슨 마음을 먹었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다 그래도 절대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살아야겠다. 난 양심 있는 인간이니까 이 생각했거든요. 근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아버지가 어떡하죠? 아들이 막 이러지 마세요 할 겨를도 없이 그냥 이불 맞추고 신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 반지를 끼워주고, 특별히 아들 친구들을 다 모아가지고 아들의 지위를 곧장 회복시켜주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그 말이 중요한데, 이 애가 돌아왔으니까 이제 내 아들이다가 아니고, 이 아들은 이렇게 내가 잃었다가 되찾은 아들이야. 원래 아들이었어요. 우리는 가끔 내가 잘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고 잘못하면 버려지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 아들은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은 거야, 이렇게 말해요. 원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존 오트버그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보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 바보 같아. 하나님 진짜 벨도 없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감정과 사람의 마음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저렇게 당하고도 여전히 사랑한다고? 우리가 늘 하는 거, 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사랑합니다 했다가
뒤에 가서 전문 용어로 이제 호박씨를 깐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또 나갔는데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러고 이렇게 당했는데 또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보 하나님이라고 존 오토버그가 말하죠. 그래서 바보처럼밖에 안 보일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크고 너무 엄청난 거다. 근데 인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축소시키죠. 너 그렇게 하면 벌 받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랑 비교할 수 엄청 크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다. 기독교의 신앙은 여러분 그래서 더 잘해지거나 더 훌륭한 사람이 되고 막 세상에서 더 인정받고 더 대단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더 효율적인으로 무언가를 해내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거,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붙드심, 하나님의 품어주심, 우리에게 대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완벽한 자녀로 완성하실 하나님을 아는 것, 동시에 나의 자금, 죄성으로 가득한 내 자신, 늘 넘어지고 한계를 만나서 울고 있고 그러게 네가 잘하면 됐잖아 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매일 쓰러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것도 거대한 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한 자락이 아니면 절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자가 바로 나다를 아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과 나의 자금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게 하나님의 언약이고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기엔 딴 게 들어올 게 없어요. 근데 자꾸만 막 딴 걸 막 집어넣거든요. 여기다가. 아니에요.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서, 주 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야 니네 다른 거 기도하기 전에, 다른 어떤 말을 처음에 섞기 전에 뭐라고 기도하라고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주십시오,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말이 어렵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것만 살피고 마치겠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자,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틀린 대답을 하실 거니까. 자,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자,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우리는 몰라요. 세상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문자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이, 바보 같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누구도 부르지 않았어요. 실제로 부르지 않아가지고 거기다가 뭐 문자 자음으로 표기한 게 이렇게 야훼 이런 식으로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이름인지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여쭤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은 그게 아닐 가능성이 거의 100%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별명을 알아요. 하나님의 별명을. 네. 성경은 뭡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책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책. 오늘 설교는 약간 어렵지만 이해하실 수 있는 수준으로 준비했어요. 자,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책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들에 관한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들에 관한 책. 그럴 만큼 성경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로 꽉 차 있고,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행하심에 따라 계속 바뀌어서 소개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별명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해볼게요. 여호와 이레. 이거 알고 계시죠? 여호와 이레. 이게 어디 나오는 겁니까? 창세기 22장이죠. 하나님이 이삭 대신 새로운 제물로 쓸 양을 준비하셨죠.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 그거요. 혹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승리의 깃발이시다. 여호와 니시. 이런 거 알고 계시죠? 아시는 분 고개를 한번 끄덕이세요. 자,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평강이시다. 여호와 샬롬. 아시죠? 사사기 6장. 혹은 출애굽기 15장. 여호와는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다. 이게 뭡니까? 여호와 라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별명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호와가 거기 계신다. 여호와 삼마. 이런 고백들. 혹은 여호와는 나의 의로움이시다. 예레미야 23장. 여호와 츠드케노. 앞으로 계속 나올 여호와의 이 별명에 대해서 성경이 계속 말씀하세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 로이. 이렇게 이제 히브리어들로 여호와 하나님의 별명들을 우리 계속 제시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은 말해주는 거죠. 사무엘상 1장 만군의 여호와시다, 여호와 체바오트,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소개가 엄청 많아요. 성경에 히브리어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인이 뭐하러 히브리어를 외웁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 기도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제일 먼저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외치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어떤 이름을 외칠 것인지 우리가 이제 정하는 건데,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됐어요.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그러면서 그 이름을 묵상해요. 이게 기도 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신 거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생각하고 또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묵상하고 계속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주의 성품을 예배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우리가 묵상하고 고백하는 대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우리 영혼이, 여러분 이건 주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신사바사바 하면 누가 오고 이렇게 여호와 라파라파라파라파 이렇게 이제 하면 어떻게 되고 그래서 어떤 정신 나간 집단은 코카콜라 반복하라는 집단도 봤어요. 정신 나간 것을 계시죠. 코카콜라는 주식을 사세요. 그거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근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건 주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깊이 묵상하는, 기도할 때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번에 로또가 되게 주시고 이게 아니고 이거 하라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고백.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깊이 묵상하고 고백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고,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행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입술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받아 마땅한 그 자신의 영광을 그렇게 받으셔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은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입니다. 나의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늘 하는 거, 하나님 완전하신 분입니다. 내 아버지 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1등을 하고 국회의원이 되고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관련이 없습니다. 아예 관련이 겹치질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깊이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성공하지 못한 나를 통해서도.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때, 그 이름을 깊이 묵상하고 예배할 때, 고백할 때 우리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예배는 감정적인 느낌이 아닙니다. 눈물을 흘렸으면 내가 오늘 예배 잘 드렸어, 이런 느낌이 든다는, 전혀 그런 거랑 관련이 없습니다. 혼자의 느낌일 뿐이에요. 아무런 실체 없는 걸 예배합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혼자 감동받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미 놀라운 일을 이루신 분이세요. 우리를 자녀 삼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에 대해서 너무 감격스럽고 깜짝 놀란다니까요. 이런 기적이 내 삶에 어떻게 일어나죠? 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우리의 구원받음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음,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셨고 우리에게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은 뭡니까? 나를 서울대 보내겠다, 그 계획이 아니죠.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로 가득한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하겠다, 이게 우리에게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많은 일들을 만나죠. 그러니까 제일 이상한 말이 뭡니까? 대학에 떨어지네, 더 좋은 대학에 보내시려고 그랬나 보다. 이거는 틀린 말입니다. 그건 신앙이랑 관련이 없는 말입니다. 아예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곳에 있지 않습니다. 야, 너 더 좋은 직장에 보내려고 이번 직장에서 잘리게 했나 보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 주의 자녀로 완성하시는 것, 그게 우리에게 대한 완전한 계획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고 피할 바위이시고 우리의 전능자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아는 것,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고백하는 것, 그게 우리의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그거 하라는 거예요.
제발 딴 거 뭐 원망 딴 거 하지 말고 그걸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냥 계속 생각하고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딱 1시간만 1시간은 너무 길죠. 10분만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나는 진짜 이것만 생각할 거야. 깊이 묵상하세요. 내가 원하는 걸 요구하지 마시고 깊이 하나님 어떠신 분입니다. 어떤 분입니다. 그리고 모르겠으면 성경을 통해 확인하고 아까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뭐 창세기 뭐 22장, 뭐 예레미야 23장 이쪽 읽어드렸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소개된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조금 소개했을 뿐이에요. 네,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그게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성도의 능력입니다. 오직 주만이 우리의 소망,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 구체적이어야 해요. 하나님 어떤 분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시작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질 거야.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그거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리고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높일 때 어떤 인생을 살 수 있는지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 사탄의 협박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못하고 사탄이 매일 우리한테 숨만 쉬어라고 하거든요. 너 숨만 쉬어. 아무것도 하지 마. 살려는 줄게. 숨만 쉬어. 계속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이거 합시다.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될까 봐요. 뭐 직장이 어떻게 될까 봐요. 내 인생의 커리어가 어떻게 될까 봐요. 뭐 건강이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놀라운 인생으로 내가 놀라운 인생으로 지었어를 보여주고 싶으시거든요. 근데 우리 세상에 매여서 아무것도 못해. 사탄의 위협에 지금 지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정직히 고백할 때 그때부터 시작될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될 엄청난 역사와 말할 수 없는 회복과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될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더 편안하게 승승장구하면서 살기 위해 기독교인이 되겠다? 그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독교가 무엇인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해요. 예수님은 그 엄청난 능력을 맛보신 분입니다. 어떻게 맛보셨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근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탈을 쓰고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그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알면서도 끝내 십자가를 질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 타이밍에 중요한 건 뭘까요? 창문을 여는 거예요. 이건 저의 설교의 문제가 아니라 공기 흐름의 문제예요. 창문을 열어주세요. 창문을 열면 밖에서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고 내분을 깨울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것을 우리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늘 하셨던 일, 늘 하셨던 기도는 뭐였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는 거였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계속 묵상하고 또 생각하는 것. 내 요구를 막 소리 질러서 10시간 동안 소나무 뿌리를 뽑아서라도 원하는 거를 받아내는 게 아니라 그 완전히 미신에서 했던 일들인데 그 자꾸 한국교회에서 막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계속 묵상하는 것. 그거였어요. 우리 예수님은 시간 나실 때마다 시간이 없으신 중에도 혼자 산에 오르셔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셨어요. 혼자. 그래서 십자가 지실 용기가 안 났을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겟세마네 기도.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누가복음의 표현인데 마가복음을 보면 더 애잔하게 나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기도에서 아빠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아빠.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요. 아빠.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빠,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죠?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세요. 여러분, 공포에 벌벌 떠는 어린아이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근데 곧 이렇게 기도하시죠. 그러나 아버지가 누구신지 아니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험난한 십자가, 너무 심한 고통과 육신의 죽음 앞에서 그러나 어떻게 끝내 십자가를 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매일같이 생각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걸 알았기 때문이죠.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저는 정말 부탁드려요. 우리가 돌아가셔서 기도할 때 아버지의 이름을 계속 묵상하는 것으로만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기도,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계속 묵상하세요. 식사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고백하세요. 힘들죠. 바로 앞에 빨리 눈 떠가서 먹어야 되는데 식사 기도 하긴 해야겠고, 그러니까 주님 뭐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뭐 식사하시는데 아버지의 이름을 깊이 묵상하세요. 그렇게 하래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누구로 살아야 될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지만 선뜻 용기가 안 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뜻과 내 원함 사이에서 용기가 안 나서 갈팡질팡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면 손해가 너무 클 것 같고, 너무 피곤해질 것 같고, 귀찮아질 것 같고, 어제 밤샜는데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앉아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바보들이 많죠. 여러분, 의미는 우리가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부여하시는 겁니다. 힘이 있고 용기가 있고 방법이 있고 그러면 겁날 것도 없죠. 그러나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머뭇거릴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감당할 힘이 없다고 생각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우리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십시오. 멋있는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대표 기도하신 어떤 권사님께서 지금 소천하셨지만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앉아서는 삼천리, 서서는 뭐 10만리, 5만리를 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 들으면서 이상하다. 우리 하나님은 앉아서는 멀리 못 보는구나. 이렇게 잠깐 생각했었어요. 지금 뭐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분의 표현이 그냥 그런 거죠. 표현이 그런 건데 멋있는 말을 쏟아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버지, 나의 주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도의 살아갈 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너 한번 도전해 볼래? 라고 맡기신 성도의 삶을 살아보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막 준비해가지고 더 멋있는 막 사역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하는 거예요. 실패할 수 있죠. 부족할 수 있고 우리에게 맡기신 일 그냥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분이 여자분인데 어렸을 때 주변에서 저는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교회에 대해서는 하지 않겠지만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에요. 자꾸 이분한테 그랬대요. 너 아빠 딸 아니야. 너 주워왔어. 그러니까 이게 놀리려고 한 말인데 이게 뱀 같은 말이거든요. 이 사악한 인간들이 하는 말. 너 주워왔어. 처음에는 얘가 아니야, 우리 아빠야, 우리 엄마야 계속 말했는데, 이 친척들까지도, 이 집안 자체가 문제가 있는 집안이지, 친척들까지도 모이면 아니야, 내가 다 봤어. 니네 엄마가 너 다리 밑에서 주워오는 거 봤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장난도 적당히 쳐야지. 이 어린아이가 어떤 상처를 가지고 살게 될지 생각도 안 하고 계속 그 얘기했어요. 얘가 처음에는 아니야 그랬는데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외삼촌 이런 사람들이 막 얘기하니까 믿어지더래요. 이분이 간증이에요. 간증.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우리 엄마는 나만 혼냈구나. 그러면서 그랬구나. 그래서 나한테 돌사진이 없구나. 이런 게 이제 막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아이의 삶이 바뀌었어요.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고, 이 집은 내 집 아니야. 아빠도, 저 아저씨 내 아빠 아니야. 저 아줌마 내 엄마 아니야. 가 된 거예요. 시간 날 때마다, 아무도 몰랐는데 이분이 나중에 고백해. 시간 날 때마다 밖에 나가서 엄마 도대체 나를 언제 데리러 올 거예요? 그러면 엉엉 울었대요. 얘가 고등학생 될 때까지 그렇게 살았대요. 근데 고등학생이 됐는데 어느 날 엄마 고등학교 동창 엄마 친구가 자기 집에 놀러 왔는데 자기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어쩜 그렇게 니네 엄마 고등학생 때랑 똑같이 생겼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도 아닌데 내가 똑같긴 뭘 똑같아. 그래가지고 엄마 방으로 뛰어들어가가지고 엄마 고등학생 때 사진을 다 찾아봤어요. 누가 봐도 자기야. 자기랑 너무 똑같이 생긴 거야. 그때 이 아이가 우리 엄마구나 그러면서 거실로 나가가지고 엄마 그러면서 안고 막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엄마네. 엄마가 내 엄마네. 엄마 내 엄마 아닌 줄 알았어. 이 뱀 같은 것들 때문에 이제 속은 거죠. 엄마가 내 엄마 아니.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 왜 해요?
너 주워왔어. 제발 그러지 마세요. 네. 하여튼 엄마네. 그래서 엄마가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우리 엄마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엄마가 내 엄마네 하는 그 부분에서 저도 울었어요. 예. 하나님 아버지라고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얼마나 많이 외웠습니까? 근데 그냥 다 말이었어요. 성도들과 얘기해 보면 하나님의 아버지인 거에 대한 감동은 딱 한 명 있고, 그것도 지금 외국에 있고 딱 한 명 있고, 하나님의 아버지인 거에 대한 감격이 없어요. 차라리 일론 머스크가 우리 아버지라면 감격할 것 같아요. 그러면 오,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는 뭐 감격도 없고. 예. 여러분, 진짜 내 아빠, 진짜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인정이라도 하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인식이라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아버지이십니다. 말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을 맛봐야 됩니다. 은혜의 풍성함은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너무 쉬운 방법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고 인식하고 기도합니까? 아니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될 대로 되라, 한번 해보기라도 하자, 이런 심정으로 하십니까? 이게 뭐냐는 거, 이게 도대체 기독교 신앙 이게.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있는 누군가한테 기도하고 우리 소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한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인식합니까?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합니까? 당신의 인식이 당신의 묵상이 되고, 당신의 묵상과 깊은 고백이 당신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 필수 요건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배하고 경배할 때 우리가 진심으로 고백한 하나님의 그 이름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그때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회복과 은혜의 충만함으로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그냥 하여튼 로또 이런 게 아니에요. 예. 운이 좋았어 그렇지 않아요. 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 놀라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가슴이 벅찼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입술에 이번 한 주 우리 전 인생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다시 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도우시고 힘주시는 우리 눈 감고 고백할까요? 다시 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한번 다시 합시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를 만지시네. 감추고 있었던 그것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전 방금 전에 찬양을 할 때 너무 좋았던 게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우리가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 그렇게 안고 그렇게 지그시 바라보잖아요.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너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를 못마땅해 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건 우리 자신일 뿐이에요. 우리는 매일 우리 자신을 공격하며 살죠. 그게 잘하는 건 줄 알고. 유교 사회에서 그렇게 배웠으니까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왜 우리 자신을 공격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는데. 내가 너를 지그시 바라보고 누구도 나를 이해할 수 없을 거야.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를 만지시네. 여러분, 이게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거죠. 이게 우리 기도여야 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알겠습니다. 가장 불안한 건 못난 아빠와 못난 엄마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될까 봐. 그게 우리 모두의 불안함이죠. 저도 저희 아이들에게 늘 가지는 생각이에요. 주님,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완전하신데. 이거죠.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압니다. 전능한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나의 피난처, 나의 피할 바위, 나의 전부 되신 하나님,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조용히 묵상하면서 1분가량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모든 걸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 나의 평강이요 나를 치료하는 치료자 하나님, 언제나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유일한 의로움이 되시는 주님, 나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갚아주시는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의 피난처요 유일한 구원이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 주님을 깊이 묵상할 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속에서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남겨진 삶을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살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시며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걷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와 큰 위기와 아픔 속에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을 때 그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주 앞에 나아가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을 위해 자녀들 위해 사랑하는 가정 위해 생업과 사랑하는 이 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